기도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1015면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 1015면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이사야서 4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꼭지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는 자들의 집지와 욕을 당한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나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쇠를 타자 기계를 삼느니
내가 사명을 쳐서 그것을 할 것이며 작은 것을 살 것이라. 자,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요,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또한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스스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선조와 만약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단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강도, 도둑이죠. 강도 도둑이 세 명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이제 남의 집을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은 보화를, 부잣집을 터는 바람에 많은 금은 보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이 이제 너무도 기쁜 나머지 산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저녁 으스람할 때 이제 그늘에 앉아서 이 돈을 나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자의 그 마음속에는요 절대로 신의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다 분다 그러잖아요. 자, 그 세 명이 이제 둘러 앉아서, 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것을 나누자.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막걸리 한잔 해야죠. 그래서 한 사람을 시켜서, 너 가서 우리가 이거 지키고 있을 테니까 가서 막걸리 사와. 그래서 이제 갑니다. 막걸리를 사갖고 중간쯤 오니까 마음이 달라져. 왜? 이 사람들에게는, 범죄자들에게는 신의가 없어요. 항상 뒤집어 놓고 바로 놓고 그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선했다가 갑자기 약해지죠. 그러니까 도로 내려가서 이제 약방에 가서 악한 약을 구합니다. 독약을 구해서 다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독약을 타요. 막걸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가득 있는 대로. 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야, 여기 막걸리 사왔어. 그러니까 먹어라. 먹고 우리 같이 저 돈을 나누자.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을 보냈을 때에 이미 작당을 했어요. 무슨 작당을 했냐고. 야, 제가 돌아오면 우리가 3등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 받잖아. 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잖아. 우리 둘이 요거를 딱 반으로 나누자. 쟤 있으면 3등분 되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둘이 작당을 하고 이 막걸리 사온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래서 2등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거 몽땅 반씩 놀아 먹자.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셋이 다 죽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우리 선조들을 보면요, 재도 있었고 산재도 있었고 욕심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사는 저런 전쟁도 많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돌봐주시 아니하였고 고대를 돌보지 않았다면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바람도 무섭고요, 폭풍도 무섭고 벌레도 무섭고요, 하다못해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도 걸려서 넘어져서 파상풍이 걸려 죽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우심으로. 또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손들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읽을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들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다 멸절되었을 것이고요, 그 후에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야곱은 택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을 택함과 같이 자 이는 우리가 죽고 난 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의 자손 그리고 또한 그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자,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은 죽었어도 우리는 야곱의 자손인 것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이 장차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전쟁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불현듯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고레스를 일으키십니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민족을 도우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무리 풍년등화 같이 그렇게 어려웠어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대한민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 나라가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셨다면 개인이야 얼마나 쉽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고 많은 의심을 해요. 민족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도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계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지금도 지구를 돌보고 계신다면 도대체 왜 존재하시는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저들을 보살핀 것 같이 우리들을 보살피되 저들을 보살피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에 달이 해와 같이 뜨고 비와 우박이 같이 내리고 온통 바다가 땅을 휩쓸어 버린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은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일정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개인의 도우심이 그렇게 큰 역할을 얻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돕는 자는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자, 유명한 자, 그리고 가진 것 있는 자, 명예가 출중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건하고 부자고 명예로운 자가 아니에요. 왜냐? 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만을 돕는 것 마치 생각이 들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 같고 마치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찬송가 오늘 조금 전에 94장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자의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서러워서 울고 애통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핍박당해서 울고 원통해서 우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뿔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비루한 자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 민족들이 여태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의 선조들이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 비루한 자 비천한 자들을 끝까지 그루터기로 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약해서 죽고 비천해서 죽고 비루해서 죽고 가난해서 죽었다면 악한 자는 저들끼리 강한 자는 저들끼리 싸워서 죽을 것이요 만약에 약하고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는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천하고 병든 자예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이라는 건요, 많이 주시고 풍요롭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방법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 앞에 돌아오면은요, 가난해져서 돌아오든 병들어서 다 터져서 돌아오든 모든 것을 다 잊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서러워서 돌아오든 애통해서 돌아오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천한 자로 그 위라는 건 자리를 뜻해요. 그 자리에 앉게 하시며 높은 위치에 앉게 하시며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지혜 있는 자는 미쳐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승하지만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게 너무 머릿속에 많으므로 용량이 부족해서 미쳐요. 사무엘상 2장 7절이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라는 건 먼지예요. 그리고 흙이에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큰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높은 데서 높은 위치가 되고 왕족이 왕이 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데 개입을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 거름더미에서 왕이 돼야 하나님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오물단지 속에서 왕이 돼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오는 거예요. 왕족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런 식으로 그런 작은 간격에 높이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절대로 될 수 없는 데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데서, 절대로 왕족이 될 수 없는 데서 왕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슴 차면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육신이 너무도 곤고해서 언젠가는 빨리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십니까? 너무도 고통이 아프면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서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비루하십니까? 남에게 얻어 쓰세요. 너무도 비참하고 비루해서 눈물이 저절로 가슴을 타고 흐르십니까? 사람들에게 천하게 대우받으십니까?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저들의 높음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복을 찾아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고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께서 살펴보시고 그를 위해서 또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절대로 그 축복은 얻지 못해요. 돈이 나를 구원했어? 의사가 나를 구원했어? 병원이 나를 구원했어? 내가 기도해서 됐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그거고요. 스스로 계시는 이유가 그거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네들 살아. 나 넉넉히 있을 게가 아니잖아요. 애통의 눈물은 반드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애통하세요. 기뻐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곧 기쁨으로 바뀔 거니까요. 애통이 없으면 기쁨이 오겠어요? 기쁨에서 기쁨을 주시진 않아요. 애통했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삶의 멸시와 비루함과 천대 등을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너무도 세상이 막강하고 너무도 나의 현실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세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난을 해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질병을 해결하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세계를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람의 모든 어려움은 마귀의 괴계에서 옵니다. 괴계라면요 간사스러운 꾀를 얘기해요. 아주 간사해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했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한 역경에서도 돌아오시기만 하면 도우십니다.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라는 건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을 뜻해요.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쇠사슬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체포당한 거예요.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높으시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을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요. 그런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집안이 구원을 못 받고요. 안 믿었으니까 집안에 곤고가 닥치고요. 죽음이 닥치고요. 질병이 닥치는 거잖아요. 우환이 닥치고요. 괴로움이 닥치는 거잖아요. 그걸 곤고라 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가정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가정 안에는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 다 있는 거예요. 이 가정만큼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온 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 뭐 식구 4명, 식구 3명, 식구 6명 이것만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내 집안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제발 넓고 깊고 높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협소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멸시하니 집안이 정말 강아지 밤이 되고 풍비박산이 되는 거잖아요. 한 마리 살찐 노루가 광야에서 물을 먹으려고 호숫가에 나타나 보세요. 아무것도 지키는 것이 없어 보세요. 누가 오겠어요? 이리가 오고요, 늑대가 오고요, 사자가 오고요. 와서 맛있게 뜯어먹어요. 그와 함께 했던 자녀들도 다 같이 뜯어먹혀요. 왜 혼자 살이 쪄갖고 방황하십니까? 이사야서 27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상해라는 것은요 찢기고 뜯기고 영과에게 손상을 받는 것을 말해요. 해악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요 성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야 울타리를 쳐주실 것이고 막대기로 짐승들을 쫓아주실 것이고 때때로 양분을 주실 것이고 거름을 주실 것이고 물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과연 이 수많은 나라들을, 이 수많은 민족들을, 저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시편 60편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서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자, 계속적으로 지금 지방 이름이 나와요. 요단 동편에 있든 서편에 있든 북왕국 이스라엘 뜻하는 모든 땅들을 말해요. 민족들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든 땅이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이라는 거죠. 목욕탕. 한 나라가 하나님의 목욕탕밖에 되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라는 건 여러 나라를 뜻해요. 특히 이방인 민족을 뜻해요. 많은 나라들.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여러분 봤겠어? 바퀴? 예. 물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예. 저울의 작은 티끌, 여러분 저울을 들었을 때 작은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나라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섬들은요, 뭐 많죠. 뭐 타일랜드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많은 섬들은요, 그냥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뭐가 그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민족을 다스리고, 한 개인을 다스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파리를 잡듯이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을 알아요. 여러분 파리 잘 잡으시더라고요. 예? 모기도 잘 잡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한 민족이에요. 한 나라예요. 기껏해야 150, 200개밖에 안 돼요. 200마리 여러분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해서요. 그러니까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팔자지가 꼬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 복을 차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자에게는요,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자, 둘째가 돌아온 탕자의 말씀입니다. 둘째가 이제 좀 이렇게 한량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미리미리 내게 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당장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이 탕자에게 자기의 유산을 넘겨줍니다. 며칠이 못 가가지고 몽땅 말아먹어요. 먼 나라로 가갖고. 그것도 누구랑 말아먹느냐? 창기랑 말아먹어요. 근데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를 쳤었는데, 돼지를 먹이는 쥐염 열매라는 게 돼지 먹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이 사람들도 이제 가물고 가난해지니까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안 줘요. 뭐 죽든가 말든가 뭐 너까짓 것은 어차피 타국 사람이고 뭐. 자,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결국 굶어서 죽는구나. 이제 두려워졌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옵니다. 내가 가서 내가 다시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 아버지 집에 가리라. 나는 아버지 앞에 이제 아들이라 불릴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얼굴 낯도 없다. 그런데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버지는 매일매일을 밖에 나가서 대문을 열어 젖혀놓고 멀리 가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을 기다렸어요. 상거가 뭔데? 상거라는 건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봐요. 뭐 머리끝만 봐도 알잖아요. 자기 자식은. 이때서부터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제 감히 불림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 내와, 좋은 가락지 갖고 와, 좋은 신발 신겨. 금가락지 은가락지로 죄다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장반지를 다시 끼워줘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해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났지만은요, 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복 받는다는 건요, 사실은요, 인간은 누구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 양심을 태초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거역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돌아온 자는 좋은 양식을 먹게 되었고, 참으로
아버지 아들로서 지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만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배했던 거 다 여러분에게 주세요.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천국 곳간에서 다 꺼내오세요. 천국 보물찾고 완전히 열어주세요. 강건함이란 강건함은 다 주세요. 이것이 분연이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예요. 이사야서 49장 24절입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라는 거 폭군을 뜻해요. 흉폭한 자예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하리라.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구속자라는 건요 값을 주고 돈을 주고 그를 빼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노예를 사듯이. 자, 나는 지금 이렇게 초라해졌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라는 건요 악과 선 간의 모든 것을 되갚는 것을 말해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셨을 때는요 재물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영광이에요. 또한 생명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자신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흙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사실은 흙이에요. 흙으로 지은 사람이 여러분이 몸이 된 것이요 진짜 기이하고 놀라운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이거예요. 흙으로 내가 됐다고? 응. 내가 한 줌의 흙이라고? 이것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나를 만들었다고?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 참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어렵습니까?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어렵습니까? 온갖 기적이 있다 해도 흙으로 사람을 지은 만큼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속에 흙만 가득 있다고 칩시다. 주여 나는 지금 가진 게 흙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돌멩이뿐이라고 칩시다. 네, 돌멩이뿐. 세상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흙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손에 흙밖에 없고 가진 게 정말 쌀 한 줌 없고 돌멩이밖에 없다고 칩시다. 욥기 28장 2절이 합니다.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그 손의 흙에서 철을 취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손의 돌멩이에서 동을 캐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셨잖아요. 어떻게 알고 여기 오셨겠어요? 아무나 못 와요. 결코 못 와요. 이거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맨날 몇 시 언제 너희가 성전에 앉아 있으리라. 성전에 부르셨으면 이 모든 복을 주시고자 부르신 것이지. 왔니? 잘 가. 하다못해 예식장에 갔다 와도 수건 하나라도 줘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앉아 계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그동안에 만약에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쩌다 나오셨어요? 그동안에 모았던 복 다 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가 좋은 옷과 좋은 가락지와 신을 다시 신은 이유는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지위를 다시 얻은 이유는요, 저거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쥐염 열마조차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죽도록 내버려겠습니까? 그것도 굶어 죽도록. 그죠? 이렇게 사람은 야비하고요. 이렇게 사람은 야멸찬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 모든 고통이 임하는 것은요, 사단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라고 물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태양도 주신 거잖아요. 못 살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려고 하면 태양도 없어요. 태양 없으면 병들어 죽어요. 바다 없으면 고기도 없고요. 비 안 내려주시면 물도 없어 죽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는 살으라고 주신 거고요. 살으라고 주셨을 때는 행복하게 이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에요. 먹구름을 주고 악한 것을 줘요. 해악을 주고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들어온 게 뭐예요? 균이잖아요. 병들어 죽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라는 거 악한 종기예요. 악창이 나게 한지라. 보세요. 누가 줬어요? 욥에게 병을 준 게 누구예요? 악창이 나서 기어장으로 벅벅 긁게 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우면은 도대체 아까 우리 처음에 전반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했죠. 도대체 마귀들과 싸우는 게 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창 들고 칼 들고 마귀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요, 영의 싸움이에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어요. 마귀들과 싸운다는 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질병이 퍼졌잖아요. 그죠? 가난이 퍼졌잖아요. 악한 행적들이 나왔잖아요. 행업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데, 이 마귀를 이기고 지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져요. 여러분, 죄 있는 상태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가 안 돼요. 왜? 이미 나는 죄를 져서 마귀의 수하 아래에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로잡혀 있다 그랬죠. 쇠사슬로 매여 있어요. 즉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길은요, 죄를 버리는 길이에요. 죄를 버리면요, 마귀 위에 있잖아. 죄를 버리면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잖아.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은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깨뜨리셨잖아. 머리 깨뜨리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죄 가운데서는요, 복도 없고요. 죄 가운데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거기까진 괜찮은데 마귀의 마귀를 더해. 야, 여기 놀기 좋아. 욕심의 죄가 들어오죠. 탐욕이 들어오고요. 탐욕이 들어오죠. 간음이 들어오고요. 간음이 들어오죠. 살인이 들어오고요. 별게 다 들어와요. 사람이요, 엄청나게 처참해져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내가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내가 허랑방탕했던 거, 창기와 말아먹었던 거 다 회개하고 돌아가리라 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서 인장바지 다시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얻어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유혹이 너무 세요. 그러나 넉넉히 이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쟁 왜 해요? 만약에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다. 러시아 니네가 전쟁하니? 그러면 너 돈부터 내고 해. 하면 전쟁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지. 왜? 전쟁을 왜 하냐면요, 탈취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은요, 복을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탈취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감추었던 보화가 뭐예요? 마귀가 꽁쳐놨던 거예요.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흑암 중에 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재물은 흑암 중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환한 곳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흑암 중에 있는 것과 은밀한 곳에 있는 건 뭐예요? 마귀가 꽁쳐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쳐서요. 그 보물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탈취물.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탈취물은요, 물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일 수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이긴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승리하게 되고, 마귀가 숨겨놓은 모든 탈취물을 얻는데, 예전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소우아에서 있었고 전설의 고향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귀신들이 모아놓은 거 가서 가져오는 거. 고린도전서 6장짜리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부터 보고 얻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9년 일어나 돌아온 탕자처럼 일어나서 마귀에게 이겨야 될 거예요. 자,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 색을 탐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것 때문에 망했죠. 예, 많은 호모들, 레즈비언들 하는 자나 도적이나 남의 거 훔치는 자, 술 취하는 자나 후욕이라는 그 욕설 배웠는 자, 욕설. 진짜 어디서 그렇게 욕설들을 배우셨는지 참. 참. 죄송해요. 욕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자, 토색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거.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죄는요, 사실은 보암직하고, 내가 욕하면 강해 보이고 막 그래요. 예, 내가 욕하면 좀 내 속이 좀 시원한 것 같고요. 내가 간음하고 간통하면 야, 남몰래 먹는 떡이 맛있죠. 예. 도둑질한 거는 와, 공짜로 얻은 것 같고요. 남 속여서 빼앗은 거는 내가 지혜로서 얻은 것 같고요. 그죠? 지옥 간다고요. 절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도 못하고 탈취물을 얻지도 못해요. 마귀에게 그 받은 거 도로 다 갖다 뱉어놔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기는 자의 것이지 지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자, 이김은요 여호와께 있어요. 넉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마귀에 물러가라 쟤 웃어요. 너나 잘해. 너 나 보여? 안 보이잖아. 응. 안 보이는 데야 네가 물러가야지. 보이는 네가 왜 안 보이는 내가 물러가냐? 웃겨요. 무엇으로 이기냐면은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듯이, 그래서 말씀이 귀중한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자, 영생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마귀에게 이겨야 이 과일을 먹는 거고, 12과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송하는 것이지, 지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해도 그거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믿고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맨날 지진 당하시죠? 예, 폭풍우가 불어갖고 싹쓸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것이 조금만 더해지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없어질 것이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부자도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 큰 평수의 아파트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요, 온 세상을 다 팔아도요, 천국 단 한 뼘의 땅을 살 수 없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에 나를 영접하리라. 보세요. 천국에 우리의 아파트가 아니고요, 우리의 거할 집이 있어요. 그것은요,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요, 무너지지도 않고요, 금도 안 가요. 아무리 새 집도요, 1년 지나니까 금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밤에 어두워지면 등불 켜죠?
뭐 해야 돼요? 전기세 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빛이 이제 비침으로 영원히 어둠이 없어요. 천국은요. 여러분은 물을 먹고 수도세 내죠. 영원한 생명샘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영원히 생명샘물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값없이, 아무 값없이. 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아프니까 눈물 나는 거잖아요. 괴로우니까 눈물 나는 거고 무시당하니까 눈물 나는 거잖아요. 병원비가 필요 없어요. 무시당해서 울 일도 없고요. 아플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이것이 진정한 부자예요. 부자가 망하면 3년 간다고요? 그럼 3년 후에 어떡할 건데요? 굶어 죽을 건데요? 목말라 죽을 건가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귀에게 이기시기 바래요.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죄에 대한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날마다 아름다운 햇빛 속에서 영생수 샘물을 마시고 과일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거, 집 걱정, 땅 걱정 안 하는 거, 그야말로 참으로 가장 부유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에게 져서 불신과 불의를 행한다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초라하고 낮은 것이 뭔지 아세요? 두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한 그릇도 없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행악한 자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겠죠. 자, 지옥에 가면 한 버릇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 여러분의 입는 옷장 모든 옷을 싸가지고 갔다고 칩시다. 그 불에서 다 타요. 여러분 걸치고 있던 한 버릇도 다 타요. 이것처럼 가난한 자는 없어요. 여러분 몸에 살도 있고 뼈도 있죠.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새록새록 나오는 듯이 타요. 만약 여러분께서 불의를 행하고 마귀에게 져서 지옥길로 간다면 가장 가난한 자, 가난하면서도 더 가난한 거 뭔지 아세요? 비참한 애통하다 하면 하여도 지옥불에서 탄 것처럼 애통한 것은 없는 거예요. 목마르다 하면서 한 방울 물이 없는 것처럼 목마른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 이하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알 거예요. 부자는 날마다 쾌락하고 연락하고 여자들 데려다 놀고 난리 버디기를 치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는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서 천사 품에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요. 부자는 이제 음부에 떨어졌어요. 나사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 나사로야, 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적셔서 내 혀 좀 적셔다오. 내가 혀가 타서 견딜 수가 없다. 세상에 가난하다 하여도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처럼 가난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부자처럼 연락하고 쾌락을 얻고 사치를 행하고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죄를 짓는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불신이 많으면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불신을 하면 참으로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말씀하시되.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못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도대체 왜 계속 하나님께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인데 왜 꼭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진심으로 말할 때에 참으로 말할 때 여러분 심정은 안타까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얘는 안 믿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의심합니다만 도와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요, 나의 종아, 나의 이스라엘아, 내가 부른 자야, 내가 택한 자야,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너 자손아, 홍길동아, 김길자야, 김명자야,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아요. 믿게 하지도 않아요. 이 성경책이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요,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세요.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불렀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보면 우리가 땅 끝이고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땅 끝이고, 저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땅 끝이에요.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불렀잖아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대한민국에서부터 우리를 불렀잖아요. 본문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 여러분을 괴롭히던 질병,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무시와 peak했던 모든 것들, 당했던 모든 것들, 애통의 눈물들이요 이제 거꾸로 불임절이 될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는 건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추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렁이 보면 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렁이를 잡으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긍휼이 있어서 지렁이를 잡고 내가 너를 높여주게 한다면 아마 잡지도 못할걸요. 징그러워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우리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그걸 들고 높이신다고. 얼마나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크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의 피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이유예요.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뻐서 이쁘게 하죠.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게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독생자 외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구속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외아들의 피로 어떤 사람을 샀다고 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사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둘도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심이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피로 산 것만큼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우시는 것을 알 거예요. 자,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든다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일까요?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왜 우리를 이 지렁이 같은 걸 들어 쓰셔가지고 타작기계를 만들까요? 그것도 새 타작기계, 이가 날카로운. 자, 너를 괴롭히던 모든 상황들이 곡물이 된다는 게 곡물. 곡물 뭐예요? 들깨 이런 거 있잖아요. 곡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타작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흔 거 아니고요. 새 거, 이가 날카로운 거. 그렇게 이 지렁이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짓밟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처럼 툭 터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너희를 타작기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활하고 사악하며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세상의 모든 환난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셨고 저들을 곡물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번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여러 번 구하면은 괜히 죄송해서 지난번에도 도와주셨는데 내가 얼굴이 없네, 낯짝이 없네.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천국까지입니다.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힐 때까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맞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뭐가 이뻐서 천국 백성 삼으시겠어요? 우리가 뭐가 이뻐서 도우며 무엇이 이뻐서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도우심이고요 절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천국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천국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그럼 자 한번 보십시다. 아유 그래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굶어 죽으시든가 마시든가 천국 가면 되네 가 아니고요. 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지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천국에 가려 그러면요 이 땅에서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육신이 고달프면요 그게 안 돼요. 너무도 배고프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굶는데 어떻게 싸울 기력이 어디 있어요. 유혹에 져요. 그러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안 주시려면 먹을 거 주셔야 돼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꼴딱꼴딱 죽여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면류관 왜 있어요? 면류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냥 굶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병 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간다 그러면 면류관 어떻게 받아요? 그럼 천국에 면류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래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일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주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진정한 부여를 원하시고 진정한 부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고난을 얻었습니다. 영과에게 강건함과 진정한 부여함을 입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고 그날에 마귀에게 이긴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머리에 수많은 면류관의 소유자가 되시고 빛난 면류관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 유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요. 고함치는 무리들을 그와 접근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여 곧 승리하리라.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내주 권능 주시니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우심을 받고자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